어, 교회가 부흥이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부흥은요,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데 초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카메라,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 보실 때 보시면 초점이 안 맞으면 뿌옇게 되죠. 그 때로는 또 반대로 나는 이걸 찍고 싶은데 가끔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서 내가 찍고 싶은 부분에 흐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되겠죠. 그게 나와 하나님과 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찍히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해 보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플랫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를 붙이시고 보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냐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흥이란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플랫폼을 세우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기준이 되어지는 정통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미래를 두고 우리와 다음 세대를 두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흐름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단절이 되어지면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한 모임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불신자와 불신자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임, 곧 플랫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협되거나 곧 치우치게 되어지거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흩으신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1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두고 기도할 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플랫폼으로 세워가는 데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정통성과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는, 곧 은혜가 넘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그 일, 곧 이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문화라는, 문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말이 아니에요. 문화라는 말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모여지게 되어지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각자의 동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은혜가 넘치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통성과 이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지금 세계 교회 볼 것 없이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 정통성을 가진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문화가 만들어진, 복음 문화가 만들어진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의 큰 흐름을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통성과 복음 문화.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미 은혜 플랫폼이 되어진 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이 대형 교회의 정통성과, 그리고 지금 복음 문화를 가진 소모임, 소교회들이 지금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바꾸어 얘기하면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결과적인 모습만 본다면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게 하실 사람들을 보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게 하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도 보세요. 대형 교회. 이미 은혜의 플랫폼이 되어진 대형 교회. 우리 전주 같은 경우 저 바울 교회. 우리 전주 제일 큰 교회죠. 제일 많이 모여지는 교회죠. 이미 은혜의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입니다. 복음 문화. 그래서 뭐 부흥이라면 부흥이겠죠. 지금 오늘날 뭐 이 교회에서 20대, 뭐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50대까지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실제 떠납니다. 그럼 그들이 다 불신자가 되냐? 그렇지 않죠. 뭐 불신자처럼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그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배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시겠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냐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복음 문화가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 문화로 문화가 형성된 교회들의 10대에서 50대까지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서 벗어나서 복음 문화가 있는 곳으로 옮겨지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흐름을 교회 안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세대까지 이르게 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곧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는데 길이 다 막히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은혜의 플랫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생명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인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다 막혀져 있는 이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틀렸다가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이고 결국 모임이고 결국 단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틀렸다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고 모임이고 그 소수의 모임이고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단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속에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다, 뭐 메시지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던 것들을 이제는 넓히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 안에 조금씩 또 많이 세워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판단입니다. 판단.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어진 것은 또 세워진 것은 분별입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분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죄악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그 속에 가지 않고 또 내가 그 속에 뭐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또 혼미해서 그 속에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내신단 말이에요. 어디로요? 저 세상 가운데로. 어디로요? 잃어버린 양이 있는 곳으로. 어디로요? 죄인들 가운데. 이 세상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보내심 받은 자로서 설 때 하나님 그곳에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플랫폼입니다. 그게 이제 정통성과 복음 문화, 지금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광야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그 교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통성과 복음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 플랫폼이 되어지는 그 증거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로 예정하신 자, 작정하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가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정통교회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뭐 복음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어떤 틀을 가지고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본질은 흐려지지 않는 거죠.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예배 지금 순서 보세요. 예배 순서. 이 순서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만드신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이와 같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어 창구가 되어지죠. 그게 정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본질은 아니죠. 정통성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통로란 얘기. 그런데 이게 다일까요? 이게 다일까요? 예전에는 노예와 주인,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때 로마 사람들과 이 속국들 그리고 실제 노예들 함께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 예배, 기도, 찬송 이게 일반적인 통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통로. 그러나 그들이 초반에는 어울렸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복음이 들어올 때 양반과 노비 같이 예배했어요. 근데 어울렸을까요? 처음에?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어울리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내 자신과 같이 되어지고 내 몸과 같이 되어진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 겁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방식이 복음 문화가 되겠죠. 이처럼 이거는 현대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현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갈 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야 비판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더군다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지 않아요. 근데 비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곳에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은혜 받기 위함이란 말.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본질이라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 플랫폼에 있어서 본질이라 말하는 핵심, 복음 문화, 정통성에 대하여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입니다. 복음의 영속적 변화. 이걸 우리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정통성으로 그리고 복음 문화로 세워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진 미션입니다. 다시요, 이 복음은 영속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영원한 변화라니까요. 지금도 계속되어진 변화라니까요.
그래서 점진적 변화라 합니다. 점진적 성화라 합니다. 이 복음의 점진적 변화, 영속적 변화를 두고 우리는 정통성과 복음 문화를 세워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과 수단.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정통성과 복음 문화. 자,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지역들과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바탕이 돼야 돼요. 정통성과 복음 문화.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은혜의 플랫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맥 중요하죠. 그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플랫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인으로 서는 것은 은혜의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통성과 복음 문화를 절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굳게 세워진 반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정통성이 깨지면 진리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거든요. 그걸 범죄하게 되거든요. 또 복음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무인도에 외딴 섬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구원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죠. 그 삶이죠. 그럼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걸 늘 여러분들이 바탕이 두셔야 돼요. 바탕이 반석이 되셔야 돼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자, 실질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하여 그 첫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자, 각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세 가지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해서.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나의 의가. 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요, 우리의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듣고 누구에게서 배우냐 하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따르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함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연합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자,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어질 때,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본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가 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만 세워져도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심령의 변화를 받은 한 사람만 세워져도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영적인 플랫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도요. 그래서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회입니다. 그 방법은 기도회란 말이에요. 기도 모임이죠. 자, 기도회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얘기해 보면요, 죄를 고백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의 강구입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 되어질 수 있기에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율법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자유하고 죄에 대하여 정복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걸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죄에 대한 본질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기반으로 한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무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완전히 해결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그 속에 온전하지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24절부터요 8장까지 바울이 이 기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결론 내리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부분입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으며 그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가졌던 내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본질적으로 나타내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이 기도라니까. 그러면서 이 영적인 플랫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갈망. 그 속에서 나오는 이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 그리고 잃은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입니다. 연민.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살아날 것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있죠. 이것이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잃으신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찾고자 하는 연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또 직장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1번이라면 내 주변을 놓고, 특히 가정, 서로의 가정을 두고, 직장 현장을 두고, 지역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2번째입니다. 2번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라기보다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3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죠. 한마디로 말해 의지입니다. 의지. 이 무력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무력증에서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의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입니다. 갈망.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 3번째 기도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복음운동 할 때 초반에 일어났던 분위기, 문화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느끼기로는, 또 듣기로는, 제가 그때 어렸으니까, 그러나 느끼기로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이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두고 시대마다 그 기도할 자를 세우셨어요. 자,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모세의 기도 보세요. 장로들의 기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한 주 동안 깊이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또 느헤미야의 기도, 1장 말씀에서 특히 이 선지자의 기도, 그와 함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기도. 자, 은혜의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보시라니까.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처음에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 그리고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무엇에 대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주신 목표입니다. 땅끝이라니까. 천하 만민이라니까. 모든 민족이라니까. 여기에 대한 자 부흥입니다. 은혜의 플랫폼입니다. 이 기도. 자,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관계된 모든 모임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에게 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응답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재발견입니다. 무엇이에요? 복음에 대한 재발견. 그래서 자, 복음 자체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자체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 환경, 상황, 어떤 육신적인 모습, 어떤 세상 성공적인 모습, 여기에 시선을 두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 그래서 그 복음 자체를 회복하신다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어떠한 삶의 행위에 대한 변화, 자, 이거는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이요, 우리에게 평안이요, 우리에게 담대함이요, 우리에게 안식이 되어지는 그 주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체로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바를 하나님께는 복음에 나타내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해. 그래서 기도 모임 속에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이 이렇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고 우리의 육신의 이런 모습, 이런 어려움, 이런 처지에 대하여 교회 속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점점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점점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 거듭남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복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사람이 거듭나지고 그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했는데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 그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 이래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기도회 때. 자, 교회는요, 잘못된 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지지하는 신학의 정통적인 요점들을 명확히 붙잡지 않을 때, 곧 편협된 어떠한 부분에 꽂힐 때 잘못된 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진노,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 교리적인 부분, 여러분들 교리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가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바는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나의 신앙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남에게 적용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적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교리는 때로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메시지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음은 아니죠. 오직 성경만이 진리지. 진리는 아닙니다. 내가 들어왔던, 다시 말해서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얘기하면 세뇌된 부분입니다. 각인된 부분입니다. 자, 교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신칭입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한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신칭이 이를 두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회심,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등을 돌리고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또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두고, 자,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이라든지 하는 관점으로요, 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니까. 근데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삶, 맞는 말이겠죠. 근데 이걸요,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구나. 그건 무슨 말이죠? 그들의 행위는요, 스스로에게서 나온 행위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의 주가 되어져서 그 영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구나. 예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얼마든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구분 못해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동기에 의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위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한 은혜 플랫폼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강조점입니까? 그 복음 자체에는요, 거듭남이 있다니까요. 거듭남 자체는 행위에 대한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주, 영접입니다. 세례이기도 하죠. 그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때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 만들어진 행위란 말이에요. 되어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을 배제하고 그 보여지는 행위에 따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이게 이제 정욕. 자,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시험입니까? 정욕. 더러운 욕심. 여기에서 드러난다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김없이 정욕이 무너진다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행위가 나눈 자들은 그 마귀의 사탄의 속임수에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 바른 교리를 우리가 고수하면서도요, 사람들의 마음의 회개, 이 회심이죠. 기쁨, 감사, 그러면서 영적인 성장, 연단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이유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복음이 소통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자체에 있다니까. 복음 자체. 그 성령의 일하심, 곧 성령이 나의 주가 되심에서 온다니까. 우리 이 복음을 재발견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알고 있는 메시지로 복음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내 안에 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 이 눈으로 복음을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것은요, 결함 있는 정통이 있고요, 또 영적인 무력증에서 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영적 플랫폼이, 은혜의 플랫폼이 되지 못하는, 혼자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두 가지 기반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정통성과 복음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편이죠. 자, 정통적인 교리를 고수하지만은 균형이 없어요. 바른 강조점들을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많은 사역 속에서요, 믿음을 전파하기보다요, 방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이게 이제 정통교회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진 교회, 그 교회 일반적인 교회 생활,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 믿음을 전파한다라기보다 방어하는데, 이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늘 교회 오면 사람 얘기하고, 늘 교회 오면 사람 얘기하고, 늘 교회 오면 환경 얘기하고, 상황 얘기하고, 그 심지어는요, 말씀이 어떻다 라는 얘기밖에 안 해요. 교회 오면 이게 뭡니까?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때로는요, 큰 힘, 그리고 관심을, 영적인 능력, 신비한 능력,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성공, 여기에 관심을 쏟는다니까. 자,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칭의, 회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일이죠. 그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적인 내 현실의 삶에서 연관시키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뿐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비판하는 신앙생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 메시지를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진정으로 삶에 가져오는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판단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이게 제3자가 볼 때는 내로남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다. 정통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복음이 진정으로 삶에 가져오는 의미와 능력,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반드시 이 복음은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 정통교회들 안에서 재발견돼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재발견을 우리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렇다면 본질이 무엇이겠어요? 적용입니다. 적용. 말로만이 아니라, 메시지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적용입니다. 적용.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 맡기신 양, 잃어버린 양, 이 삼각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적용이라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요, 설교,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로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삶, 나의 생활과 접촉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이 복음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예배 때 듣는 것으로 내가 위로받는데, 내가 힘을 얻는데 로서 그치는 복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실제 내 삶에, 내 생활에 대해서, 생활에 있어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된다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분은 내가 찔림을 받아요, 내가 안 되어져요, 내가 낙심돼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기서 이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결론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요, 내가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한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고, 교회가 살아날 것에 대한 열정과 이런 자를 찾고자 하는 연민이 내게 생겨지고, 하나님을 알려는 열심과 그분을 향한 갈망이 내게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 지도자로 훈련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본. 자, 이걸 어떻게 해요? 방법입니다. 소그룹 사역. 그리고 소그룹의 헌신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전략적으로 얘기하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라 한 4-5명에서 한 7-8명 정도, 그 정도의 소그룹을 일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적당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끼칠 수 있는,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입니다. 이게 3,000명이 모였는데 3,000명이 다 같이 했냐? 아닙니다. 3,000명은 예배했어요. 같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이처럼 집에서 날마다, 그 말입니다. 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흩어질 때는 집에서 날마다, 그 말이 혼자가 아닙니다.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운동이었어요. 이게 소그룹, 이거를 성경적인 단어로 하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게 지금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바를 찾는다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너를 성전 삼으시고, 성전이라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중요한 복음에 적용되어지는 적용점이 무엇이냐를 볼 때, 아까 말했죠, 생활과 접속할 수 있는 지점이 찾아져야 된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영적 문제를 두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제 선교적 삶을 회복하는 데까지. 여러분들, 이게 우리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배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웠죠. 이 세 번째가 좀 약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를 우리가 강화시키자 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 강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소그룹입니다.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막 털어내듯이 막 한을 풀어내듯이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대화. 3,000명이 이곳에 앉아있고 제가 혼자 설교를 한다, 이건 대화가 아니죠.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정도 숫자까지는 대화는 그래도 조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묻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나와 한 사람, 좀 많으면 2사람까지는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포럼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려다가, 포럼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포럼만 생각하면 부담돼, 포럼만 생각하면 싫어, 포럼만 생각하면 힘 빠져, 불신앙이 들어와. 그래서 포럼이라는 단어도 안 쓰려고 그래, 제가 지금. 포럼이 원래 대화입니다. 대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적용입니다. 적용. 서로 적용. 근데 포럼이라는 잘못된 어떠한 인식 때문에 포럼이라는 단어도 쓰기 싫어요, 솔직히 제가.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 이 대화 속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죠. 이게 이제 자유함 속에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선교적 삶을 회복되어지는 데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10절 말씀 찾아볼까요? 시간이 지났지만
찾아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10절. 한번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한번 누가 찾아서 대표해서 읽어보세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봐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게 대화라니까. 이걸 전하는 대화라니까. 이름으로써 영적 문제가 해결되죠. 이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름으로써 우리가 선교적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화에서 적용되어지고 흘려보내는 것이라니까. 흘려보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목양적 상담을 하는 거죠. 목양적 상담. 그래서 죄와 사탄의 속임수를 깊이 깨닫는 사람들과 그리고 넉넉히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목양적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목양적 상담. 그래서 목양적 상담이라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니까. 비난이 아니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에 위하여 나에게 붙이신 이 시간입니다. 맡기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돕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적용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회는 자, 복음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요, 또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회란 말은 우리가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자, 이 시간도 갖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상달을 되니까. 이거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니면 처음에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처음 해도 되고 마지막에 해도 돼요. 그 중간 시간이 중요해요. 이 중간 시간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복음이 재발견돼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적용이 돼야 돼요. 내용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 상담이 돼야 돼요. 그래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복음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혁신입니다. 혁신. 우리는 내가 보았고 배워왔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 그런 방식을 고수를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문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거든요. 그 본질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혁신. 새 창조입니다. 재창조라고도 하죠. 근데 새 창조입니다. 결국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죽음과 부활. 그렇죠.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이 내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죽고자 한다면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이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도화된 수단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하죠. 뭐 설교, 목양, 예배, 기도라든지. 이걸 또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혁신, 방법론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요, 성령 역사하시는 사역 방식을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강단, 주일 예배 모임입니다. 그리고 소그룹 사회, 주중에 기도 모임입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적용점, 두 가지 적용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우리 성도님이 힘내시라니까. 그래서 힘내셔서 누가 한 사람 대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자신 있게 힘내서 읽어보시기도 하고, 너무나 힘이 빠졌어요.
하나님 주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가 너무 죽었어요. 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잃어버린 양 찾아가.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지금 많은 복음을 잃어버린 성도들, 교인들 막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안 우리 후대들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삶에서의 기도 시간, 교회에서 기도회가 없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안에서 복음의 재발견으로 복음의 적용점을 찾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교회 소그룹 사회를 만들어 보세요. 도전해 보시라니까. 그러려면 힘 얻으셔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모임을 은혜의 플랫폼이 되게 하실 겁니다. 어느 순간요, 이 자리에 다 차 있을 겁니다. 은혜 받을 사람들이. 이제 비좁 와서 또 하나님께서 또 넓게 그릇을 준비하러 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 하나님께서요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미리 염려할 필요는, 제가 회개할 것은 제가 미래 10년 비전을 놓고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걸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하고 뒤통수를 떼고 다시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미래 두고 방법론적인 현실적인 부분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신다니까. 지금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붙잡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항상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영속적으로 변화를 가져온다 하셨사오니 오직 복음 붙잡고 오직 복음 안에서 은혜를 간구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시에 장로님들 모임 잠깐 갖겠습니다.